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러합니다. 그런 다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 그에게서 난 사람마다 의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여김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3장에서 이 점을 더 명백하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기 때문에 의를 행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점을 표현하는 바른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특성들과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들을 항상 기억한다면 이 같은 주변 문제들에 관하여 너희가 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주석가들이 우리 앞에 제시하는 이러한 대안들 모두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모두를 거절하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지원하는 몇 가지 증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실상 갈라디아서에서 2번 이상 사용한 논증에 입각하여 묘사하고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설교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의 교사요 목회자였습니다. 여기에 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2절 말씀. 자, 다시 바울이 신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신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 이 거짓된 선생들이 들어와서 말하였습니다. 그렇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한다. 이들은 상세한 국면, 세부적 요소를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일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같은 상세한 세부적 국면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전부 다 전체가 그릇된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그런 일을 행한다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한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2절 이하 5절 말씀. 여기에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6절 말씀. 바울은 할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커다란 선입견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맥락 속에 놓음으로써 그 가르침이 얼마나 거짓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저지른 해악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느낀 나머지 갈라디아서 마지막에서 다시 그들의 가르침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너희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12절 말씀. 이것이 바로 그들의 동기입니다. 율법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신들이 자랑을 하기 위함이라. 그런 다음에 이런 류의 자유분방한 표현들 중 하나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례나 내 편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나 이런 것들을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다시 조롱 섞인 풍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열정이 샘솟아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고 말합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무엇입니다. 여기저기에 세밀한 어떤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대신 전체를, 큰 그림을 붙잡으십시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논증을 곧바로 지켜 올려 이 모든 것의 큼을 입증합니다. 이 같은 상세한 것에, 세부적인 것에 얽매이는 왜소함과 사소함 자체를 경멸조로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 17절이 나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위대한 사도는 이런 일로 내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일을 더 범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2절 이하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넌센스를 더 이상 저지르지 말자. 너희는 이것을 교회 안에서 커다란 문제로 삼고 있는 것 같다. 기독교의 본질이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전체 입장을 망각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이 상세한 국면들, 세부적인 조항들에 선입견적으로 사로잡혀 있다. 행실에 대한 이 같은 태도에 대해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는 말은 단순히 윤리적 진술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유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묘사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 점도 포함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직성 또는 평화로움과 기쁨이라고 말한다면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풍자의 요소, 경멸, 조소가 쓰여 있는 표현의 요소를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보다 무한히 더 큰 것입니다. 바울의 말 속에 로마에 있는 믿음이 강하고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그르다는 암시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문제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들의 오류는 이러한 상세한 문제들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들의 전체 입장을 결정짓는 요소로 만들고 있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도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 우리가 끌어내야 하는 추론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 의에 대한 전체 개념을 포착해야 한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어떤 국면들, 여기저기에서만 옳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이 같은 인상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들 말을 청정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분명히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말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것은 옛 사고방식 유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대한 가르침을
포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이들은 로마서 처음 5장 속에 있는 바울의 모든 논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대하여 이와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 어떤 작은 사소한 국면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들의 입장, 처지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그들은 자신들이 거듭나되 성령으로 난 사람들임을 압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그리고 이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다른 영역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의의 영역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와 같이 못하였습니다. 제가 이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17절에 대하여 해석의 열쇠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6장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바로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말합니다. 17절. 이건 위대한 진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룰 때 이것을 표현하는 우리의 방식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틀 안에 부어짐을 당했다는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르침의 틀 안에 부어짐을 받고 인도되어 맞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변화, 위대한 변혁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방받아 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은 여전히 상세한 어떤 행실 문제가 아니라 의의 종들이 된 것의 문제입니다. 의의 종들이 됨. 바울은 계속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런 다음 여기에 하나의 위대한 진술이 나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 말은 그들이 수행하는 모든 행동마다 다 그릇되고 악했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의와 전혀 상관이 없었음을 뜻합니다. 의와 전혀 관계가 없었음을, 그들은 전적으로 의의 영역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영역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신자들 속에 있는 윤리적 자질이 아닙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즉 죄의 영역, 죄의 궁극적 통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로마서 6장 17절 이하 23절 말씀. 제가 볼 때 이것이 바로 이 전체 문제에 대한 열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한 첫 번째 일어난 일은 내가 그 영역, 의의 나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영역, 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해석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행동하여 모든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속한 나라, 그 나라 임금에게 맞추는 차원에서 행실의 모든 문제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제 상세하게 구체화시키려 하는 무엇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의 근본적인 개념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과 도덕성 사이에 큰 구별이 있음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도덕성 차원에서 생각하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던 것입니다. 도덕성은 어떤 특별한 행동들, 법적으로 옳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모든 것은 이러저러한 일이나 다른 영역들에서 그릇되지 않고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 차원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느냐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개념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들에 관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언제나 전인에 우선적인 관심을 둡니다. 지정의, 어떤 부분들이나 상세한 것들, 특별한 국면들이나 어떤 행위들만이 아닙니다. 전 인격성에 관심을 둡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저기에서 바르게 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서 바르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조한 레베이터가 지은 찬송가가 이 점을 완벽하게 묘사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께서 내 안에서 자라시고 다른 모든 것은 쇠잔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의의 개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릇된 모든 것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전적으로 의롭게 되고 싶어 합니다. 또한 거룩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고 적극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아는 순간 더 이상 이런 작은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물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 나는 이 부분에서 옳다. 나는 저 부분에서 옳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모두 다 옳다 하고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커다란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차적으로 상세한 국면에서 의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심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옳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이것을 안 하고 저것을 안 하고 하는 옛 입장에 처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아주 간략한 자서전 속에 이 점에 대해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알려하여.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 속에서 이 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여러분은 더 이상 이 같은 특별한 세부적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기독교회의 본질입니다.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에서 표현하신 것처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초상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진리를 인식합니다. 일단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 중 한 사람의 차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나면 작고 왜소하고 미세한 논란거리로부터 해방됩니다. 일단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 중 한 사람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작고 왜소한 미세한 논란거리로부터 해방된다. 사도 베드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관심거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윤리적 의에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큰 나라에 속한 시민들로서 자신에 대한 전체 개념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나라 시민 모두의 잘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윤리적 행실, 외적으로 옳게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저런 방면의 외적인 나타남이나 발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속에서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전적인 의, 이 전체적인 정결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차원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비유는 이 점을 매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인자께서 그의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족속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자기 양떼 중에서 염소를 골라내듯이 구분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 구분하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다.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40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비유의 요점을 아십니까? 의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 전체의 입장의 영광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다 통달했다. 나는 이걸 먹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쁘다. 그 결과 스스로 만족하고 자신들이 행하는 일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점을 여러분에게 명료히 인식시키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 속에서는 의롭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영역 안에 그들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또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 24절 말씀. 그러므로 이번 강론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러합니다. 그런 다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 그에게서 난 사람마다 의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여김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3장에서 이 점을 더 명백하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기 때문에 의를 행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점을 표현하는 바른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행실 속에서 의를 보이라고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말씀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아멘.